믿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양육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우리 인생이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인생은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를 보면은 벌써 이제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란 나무도 있고, 그러나 묘목같이 작은 나무들이 옆에 줄지어 같이 심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어떤 나무는 꽃을 피웠고, 어떤 나무는 이제 잎사귀가 나기도 합니다. 한 나무의 가지마다도 천태만성의 어떤 그런 이런 발전되는 그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잎사귀가 이미 이렇게 한껏 펼쳐져 가지고 양껏 태양을 받고 있는 그런 잎사귀도 있고, 이제 순이 돋아가지고 이제 열리려고 하는 그런 잎사귀도 있고, 여러 가지 천태만성인 것 같아요. 벚꽃만 해도 어느 지역은 벌써 벚꽃이 다 펴서 져버렸고, 어떤 곳은 또 이제 늦지막이 벚꽃이 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관계들 말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밭 위에, 신앙의 밭 위에 수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어떤 나무는 이제가 심겨져 가지고 이제 뿌리가 자연분을 이제 머금고 있는 중에 있고, 어떤 또 성도는 이제 새순을 틔운 그런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 나무는 이미 아름드리 크게 자라가지고 그들을 탁 만들어서 지나가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또 다른 그런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은 밭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옆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이내 곧 나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똑같이 자라게 됩니다. 나도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도 똑같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것 없이, 경쟁할 것 없이, 내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일어나고 있는 그 좋은 일이 이내 곧 나의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는 함께 저것이 곧 이내 곧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수원이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오늘 헌금하면서 불렀는데, 열심히 헌금한다고 찬양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을 하고 잠깐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상처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오늘 고침받고 회개하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가정사 주님 손에 다 맡깁니다.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경영하는 문제, 사업의 문제, 주여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 모든 복잡한 신경의 문제들 주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더 좋은 일이 날 수 있도록 백배로 결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박수 한번 하시죠. 전도는 뭔가 오늘 주제를 애통이라고 잡으면서 애통, 우는 거잖아요. 애통, 우는 건데 특별히 애통을 하는 거를 주제를 가지고 구성하면서 전도가 뭔가 행복몸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뭔가 생각해 볼 때 전도는 타인의 눈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눈물의 사연 속으로 그리고 그들의 눈물의 인생 속으로 그들의 고독한 영적인 싸움 속으로 내 자유로 두벅두벅 누가 시켰을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떠밀려서 내가 두벅두벅 굳이 그 사람들의 눈물 속으로 또 고난 속으로 싸움 속으로 들어서는 것이 전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 환자라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돈 받을 수 있대요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가 울고 그들과 같이 웃게 될 때까지 복음으로 같이 뒹구는 그 작업을 통해서 수고하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 빛나는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연민들 때문에 나의 허약함 때문에 나의 불통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나 자신의 삶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울었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사실은 이렇게 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어도 혹은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사람들의 애환 그 애환의 주제입니다. 내가 안 행복하기 때문에 우는 울음 바로 나 때문에 우는 울음 나한테 속상하게 만든 사람들 때문에 우는 울음 좋지 못한 환경과 여러가지 고난과 그 안 좋은 여건 때문에 우는 울음 그러나 우리가 변화받고 나면 이제 남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는 사람의 눈물 속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유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고 성숙한 삶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전에는 모두가 교회 올 때 자기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인데 이후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러면서도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는 사람 때문에 같이 울고 울먹거리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그러면서 참 복음이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정말 멋진 인생으로 바꾸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와 성장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니 모든 것은 가르침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보 그 기초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곧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있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사실은 어떤 고난과 문제 때문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면 특별히 고난과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심령과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돈이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멋진 남편이 있으니까 또 엄마 아버지 유산이 있으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바람에 원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목마르고 컬컬하고 답답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 잘못된 지푸라기들로 가리고 연기하고 살다가 이제 삶을 살다가 문제가 좀 일어나서 자녀 문제, 양육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몇 가지 인생사의 문제를 만나면서 삶이 조금 부대낄 때 힘들다 하면서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다가 결국은 남편 문제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남편 문제나 아이 문제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심령의 가난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진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문제를 허용하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없는 삶이, 복음이 없는 삶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시무시한 정말로 잘못되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는 이제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서 이제는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내게는 문제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선포되어지면 환경도 실제로 따라오는 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행복해진 나에게 돈이 따라 붙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예수 믿어서 승리자가 된 나의 이 승리자의 삶에 우리가 직장이나 또 앞날의 축복들이 따라 붙는 것이지, 직장을 통해, 공부를 통해, 학업을 통해, 무슨 경제활동을 통해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곧 그 시로 행복해지고 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진 가운데 천국을,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채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심령의 그 마지막 한 조각 퍼즐을 딱 끼워내면서 인생이 완성 딱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애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를 믿는 초반부에 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애통은 일어나는 것인데, 이 애통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과 예수님의 애통을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애통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원래는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빗나간 우리 인생 때문에 기쁨을 누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을 찢고 절규하는 이 고통을 오히려 더 안고 오랫동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참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만날 때 왜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고 우리가 참 그런 복잡한 심경을 토로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많이 애통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이 성경 전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을 제가 한 가지 뽑아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철없는 아들을 향하여서 구구절절히 정말 한결같이 목매이게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지고지순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 주님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암묵적인 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셔도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는데,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거든.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국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름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리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참 범죄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는 듯 하도다. 불타는 주님의 사랑.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구성해보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애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 비통함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다, 이 말은 어렸다는 말이 무슨 나이를 어렸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지혜로는 전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전무한 상태, 구원에 있어서 전혀 무능력한 상태, 완전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놓고 이스라엘이 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 없는 사람을 보면 어립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그 지혜로는,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는 절대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구원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의 오명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긋지긋한 각이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지, 오래된 나의 고달픈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유일하게 아는 것은 돈을 벌어서 로또 복권을 가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인생의 역전을 내가 가지겠다는 이런 세속적인 방법 말고는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하여 어립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아마추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오늘 이스라엘만 어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돌아보면 전부 다 구원에 대하여 무지할 때, 내 스스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불정한 척 연기하고 겉으로는 휘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바깥에서는 화려한 삶을 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도 모르게 초라한 이제 잠옷을 입고 홀로 그 단칸방에 누워가지고 벽을 보고 웅크리고 그 좋은 침대 위에서도 새우잠을 자는, 남편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들, 밤이 지새도록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안의 서글픔들, 그것을 밤이 새도록 내 인생이 지겨하고 불쌍해서 울고 울었던,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내 젊음과 내 삶의 모든 좋은 시절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엄마처럼만 살려고 했는데, 아빠처럼만 살려고 했는데 나도 어느새 그런 인생을 내가 다스하고 살아가는구나, 인생이 이런 건가 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울긴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그 눈물 많이 흘렸던 밤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내한테 보내서, 또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나한테 보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인생을 역전하자고,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더 이상 어두운 밤을 보내지 않기로, 더 이상 소금포기 살지 않기로 결정하라고 나한테 소망의 동아줄을 지어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표현해보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애굽 땅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혹은 신생아로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태로 다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이 몇 살이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 신생아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멘, 아멘.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는 태어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해야 하고 자라야 합니다. 태어난 생명체가, 어린아이가 자라고 또 성장하는 것은 태아한테는, 이 어린 신생아한테는 의무고 책임입니다. 반드시 자라야 하고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또 그것이 자신에게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태어났다면 자라야 합니다. 성도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넘어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넘어 군사가 되어야 되고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란다는 말은 그냥 예수 믿는 세월만 오래 보낸다고 저기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이 순종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과 동시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2절 말씀대로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지,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고 새롭게 이제 신앙이 됐으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건지,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우리의 눈빛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의 가정생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본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을 배우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가르칠수록 그들은 점점 선지자들을 혹은 말씀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더 멋진 인생으로 그들을 습격시키기 위해서 자라게 하려고 말씀을 끊임없이 장문으로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불러내실수록 점점, 이 말씀 보십시오, 점점 단박에 불순종하고 돌이키진 않지만 신앙으로 조금씩 점점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이제 쥐락펴락하면서 점점점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래곧 바알과 혹은 우상한테까지 가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또 다른 제역되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기로가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3가지 정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말씀들이 오늘 여기 적혀있죠?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 말씀 다같이 시작.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걸음을 가르쳤다. 신앙의 걸음마, 영적인 걸음마. 단방에 뛰지 못하니까 신앙의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스스로가 그런 어떤 요청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간은 일방적으로 이 시세마에게 찾아오셔서 걸음을, 예수 믿는 신앙의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요람에 누워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워서 꼬르박더라도 자빠지더라도 작심삼일에서 3일밖에 못 가고 3발자국밖에 못 가고 자빠지더라도 끊임없이 순종이 뭔지, 예배가 뭔지, 이전까지 즐겼던 모든 것들을 왜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하셨다 합니까? 내 팔로 안았다, 이렇게 변하죠. 얼라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를 끌어안으면서 제동을 거시는 겁니다. 왜 끌어안는가? 무슨 보호나 이런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고 바알에게 걸어가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세속적인 것을 탐을 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이 자칫 잘못된 곳으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걸음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팔로 안아서 품에 안아내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 제동을 거시고 하나님께서 딱 스톱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가 오히려 뭔가 끊임없이 제동이 걸리는 삶을 신앙 초반부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뭔가 우리가 묘지를 잘 써가지고 복받듯이, 뭔가 삼신할매한테 잘 보여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우리가 점집받듯이, 뭔가 막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주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마치 뭔가 주술적으로 내가 하는 족족,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밀어주셔야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삶을 뭐냐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삶으로, 진리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아무런 인생이 이 참 거짓되고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속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예수 믿고 옳은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참된 삶으로 우리가 헛살았다 말하지 않도록,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멘이십니까? 인생을, 젊음을 헛되게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노년을 헛되게 버리지 않도록,
오늘 목사님의 그 설교와 같이 빠르게 수봉해서 일찍 은퇴하고 한 50세 초반에 은퇴해가지고 남아있는 30년 동안은 죽을 때까지 이제 막 유람선을 타고 요트를 타고 온 세상을 누리고 다니면서 해안가에서 조개나 죽고 앉아가지고 그 나머지 30년을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그런 식으로 즐기면서 보내겠다고 말하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도록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롭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잘못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안아 올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아 올리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제동이 눌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까, 하나님 없이도 기쁘다고 말할까, 주님이 그것을 딴지를 것이고 제동을 것이는 거예요. 안 되게, 그 사업이 안 되게, 반칙하며 사는 인생이 안 되게, 더 이상은 세속적으로 살아갔던 삶이 안 되게, 권모와 술수로 살아왔던 이 잘못된 삶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시고 난 뒤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행동을 아주 거칠게 하시는데 우리 목에서 뭔가 이 목줄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목을 뭉쳤다 적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목에 목줄을 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나 있습니까? 사탄이 그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배후에 숨어서 석정합니다. 꼭두각시 노름하게 합니다. 네가 잘할 수 있다고, 너 예수 없이도 네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네 똑똑하잖아, 네 정직하잖아, 네 정도면 잘할 수 있다고. 아주 저 인생을 찌질하게 사는 인생들이나 예수 믿고 어디 가서 막 그냥 비비고 뭐 울고 찔찔 짜고 그렇게 하지,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당당하게 세상과 맞들여 싸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는 대로 인생을 된다면서 자기는 끊임없이 인생을 부추기고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무모한 긍정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 같지만 무모한 긍정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우쭐대면서 한두 개를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연마하면서 이제 무익격이 되고 교만방자해져서 나중에 사탄이 이제 진짜로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인생을 험하게 만들 때 이미 발을 못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마귀가 큰 목소리로 외치죠. 속삭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힘대로 살다가 망하면 마귀가 나타나서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라고. 이미 너의 인생을 망쳤다고. 그 사업도 제대로 못하냐고. 바보같이 친구한테 속냐고. 그걸 부르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니까 죽어버리라고. 마귀가 큰 목소리로 속삭이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한 번 이거 잘못 목줄 걸면 잘못된 모습으로 걸려가는 것입니다. 몇 번을 먹이를 주면서 우리에게 길들이고 이게 마치 잘 되는 길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결국은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에 있는 이 죄로 인한 멍에를 벗겨내려고 목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 할 때마다 유기견 이야기, 유기견의 목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 유기견 얼마나 사나운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 119 대원을 통해서 잡아내고 보니 그 목에 아주 그 쇠사슬, 아주 굵고 단단한 쇠사슬이 목에 이렇게 묶일 때를 알았대요. 그 쇠줄, 그 철사줄. 이 철사줄을 119 대원이 이 커터 뒤로, 이 절단 뒤로 딱 하고 단 한 번에 끊어줄 때 비로소 이 강아지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털을 다 밀고 보니까 이 목이 터져가지고 이게 어릴 때 목을 감아놓으니까 이게 이제 몸이 자라면서 성체가 되어지면서 이게 목이 그대로 이게 목줄이 잡혀있으니까 목이 터져가지고 이 피부가 찢어지고 찢어진 피부 사이로 물을 먹으니까 물이 새고 벌려보니까 그 속에 구더기가 같이 막 살고 있는 이런 참 비참한 몰골로 강아지가 잡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구조대원이 붙잡아가지고 이 절단기로 목줄을 끊어주고 그래서 이걸 약을 바르고 소독하고 다시 봉합을 해줘서 회복시켜줄 때 고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유기견을 잡을 때 개는 자기를 죽이려고 든 줄 알고 얼마나 어른되고 반대했습니까? 얼마나 목을 쳤습니까? 도망가려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이 사주팔자 운명을 끊어주려고 좋은 의도로 지금 이 구속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치 자기가 죽을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죽을 것처럼, 교회에 들어가면 어딘가 내가 아주 오랫동안 구속되어야 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우리가 진절머리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막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복잡해 보이고, 불쌍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줄이 자신의 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으시면서 목에서 목줄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목줄을, 죄의 목줄을 벗겨내고 사랑의 줄을 다시 묶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했습니다. 사랑의 줄로 다시 묶어주는 것이 진짜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로 살던, 마귀에게 노예로 살던 이 죄의 목줄을 끊어주는 것만 해방과 자유가 아니라 이 잘못된 목줄을 끊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좋은 주인 만나서 사랑의 줄로 목을 다시 묶는 것이 이게 해방과 자유입니다. 만약 목만 회복되어지고 다시 동료로 풀어줬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또다시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다시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한테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좋은 주인,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자유와 해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목줄, 잘못 살았던 이 고삐를 풀어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묶어주시려고 하는 것, 거룩한 구속, 아름다운 구속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절에 이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런 말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 너무 나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팔로 안아 올리고 내 모든 계획을 무산되게 만들었던 거, 하나님이 너무 불평스러웠습니다. 내 목줄을 막 끊고 새로운 줄을 막 목에 감아줄 때 그것도 또 다른 구속이라 여겼고 불평스러웠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거절하고 자신이 좋은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했습니다. 끝끝내 내 백성이 결국은 내게서 물러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걸음마, 하나님의 그 품, 안아 올린 주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끝끝내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 인생에 무언가 이전에 없던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아수르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이 싫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딱 돌아서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수르 사람이 내 인생의 임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선지자들의 그 수많은 예언들을 거절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아시리아 그 야만족들에게 멸망당합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당하고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면 바로 인생의 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뒤돌아섰을 때 그들의 인생에 생긴 불순물이 뭡니까? 아수르와 그리고 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내 등골을 빼먹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수많은 사람들, 나의 인생에 들어와서 친구의 것처럼 들어와서 단물숨을 다 빼먹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게다가 나는 그 사람들을 잘 알아먹는 분별력도 없는 가운데 쉽게 동면을 맺었다가 등쳐먹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아수르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또 내 인생에 수많은 칼이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입은 몸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비참한 전쟁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똘똘 뭉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결론이 뭐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거절해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외에 또 다른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이런 도시들처럼 내가 한두 번 권하다가 불심판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너희들이 끝끝내 나를 거절해도 한두 번 거절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또 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도시는 불심판당해서 멸망당했지만 너희들은 그 도시와 다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싫어서 나를 끝끝내 물러갈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범죄하는 인생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애통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여 내 길로 걸어가는 잘못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긍휼이 불붙듯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고여 있었으면 불붙는 듯 하겠냐 말이에요. 내 속에서 이 불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왜 사랑과 긍휼이 마음속에 불붙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바깥으로 좀 방출하고 좀 이것을 마음대로 좀 발산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마음속에 불붙는 듯이 마음에만 붙어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이 붙어서 지금 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왜 이것을 우리들한테 마음껏 사랑한다고 우리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사랑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속에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에 이 긍휼과 사랑이 불붙어 계십니다. 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발산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오해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모든 행동의 모든 중심은 뿌리는 사랑이었다고 때로는 징계할 때가 있지만 징계할 때조차도 그 뿌리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생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하는 내용도 뿌리가 사랑인데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되었는데 내 자식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때, 심지어 회초리를 들 때조차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이 아이가 모르고 오해할 때, 그때 엄마 아버지가 사랑이 더 이상 표현이 안 되고 내 속에서 불붙는 듯이 이 긍휼과 사랑이 내 속에서 도는 겁니다. 골 맡아지는 거예요. 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참지 않고 마음껏 우리에게 사랑을 발산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뜨겁게 발산하는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불붙은 그 속에 있는 불을 우리들한테 마음껏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애통의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 사건이죠. 예수님의 애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보십시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한 나사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사로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 우리들의 운명을 대변해주는 사건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연약한 모든 인생 전체를 대변해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가? 나사로 개인을 사랑했던 그 지근한 마음에서도 그렇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들이 이 나사로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죄인은 다 이 땅을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만 되어도 온몸에 지물이 나서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다음 말씀 3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시고 또 반복되는 38절 말씀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끊임없이 반복되죠.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또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또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비참해하는 남겨진 마르다와 마리아 그 언우이를 보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죽음을 울고 있는 고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애통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라비를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예수님한테 했던 말을 들으시면 예수님이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 주께서 내 오라비의 이 지금 사경을 하면은 이 중차대한 이 위기, 이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 집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예수님 함께 계셨다면 결단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어버렸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님께서 안 계시면 인생은 전부 나사로와 그의 두 오누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말은 사실은 뭐 성숙한 믿음의 말은 아닌데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인생은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잃어버리고 또 허무해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싸우려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공동탑도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 심판하고. 그래서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을 보시니까 비통하신 겁니다. 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가? 왜 이 젊음의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가? 더 갖지 못해 안달나고 더 누리지 못해서 화가 나 있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화가 나 있습니까? 밝아 보이고 웃음 짓고 있지만 숨겨진 인생의 트럭이 하나, 치부 하나 건들면 곧장 돌변해버리면 언제나 참 불안하게 짝이 없는 좌불안석의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놓고 정말 아무런 문제, 나도 괜찮고 내 남편도 괜찮고 내 아이들도 괜찮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들도 괜찮고, 또 친정 오빠 내외도 괜찮고, 또 우리 시댁 어른들도 괜찮고, 시누이도 괜찮고, 모두가 내 주변의 모든 직계가족,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황들이 다 100% 괜찮아야만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집은 괜찮지만 친정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지금 괜찮다, 병원 갔는데 안 낫다, 또 한 달이 건너가지고 또 장가간 우리 오빠, 또 남동생 삶이 또 지금 문제가 있다, 요령이 있다. 내가 아무리 괜찮아도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 내게는 소중한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곧 그들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말이죠. 다 해보고 못 잡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려면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해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곧장 불안해지고 마는 우리 인생, 얼마나 약한 인생입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어려움을 사르는 걷듯이 막 그렇게 걸어가요.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도 오늘 하루 무사히, 그것이 기적 같아요. 하루를 무사히 별일 없이 평범하게 지내는 이 일상이 어떤 면에서는 기적 같아요. 평범하지 못하니까 삶이. 주님이 안 계시면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말이 맞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아직 있을 텐데, 주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 부재 상태가 안 되도록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으로 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허덕이는 인생을 위해 주님이 해답으로 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답이신 주님을 여전히 몰라보고 외면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내 삶을 고집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에게 애통의 이유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경식을 먹을 때는 모두가 다 예수 하면서 몰려갔지만, 이제 그 먹거리 잔치 이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자 모두가 이를 갈면서 돌아갔습니다. 쇼를 보여줄 때는 모두가 좋아했지만 뭔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방안을 제시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찾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뭔가 내 삶에 요구하는 것들이 생겨지면 인생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금니를 깨물고 이를 갈면서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면서 떠나갔으니까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부재가 안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 홀로 고독한 인생을 끊임없이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조차도 우리 인생에 들이지 않는, 외면하는, 배척하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애통하는 예수님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때, 불순종할 때.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런 하나님의 애통과 예수님의 애통을
우리가 묵상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묵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애통입니다. 나 자신의 죄, 또 내가 죽어 있었다는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속의 수많은 정욕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애통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찬스를 얻어가지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애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이란 말의 원어적 뜻은 애곡입니다. 애곡하다. 애곡이 뭔지 아시죠?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절대 슬픔이 바로 애통, 애곡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이전까지의 나의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지실이지만 예수를 딱 믿을 때, 천국을 딱 수여하고 거듭날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 나의 모든 삶이 죽어있었다는 사실, 내가 죄로 죽어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왜 지금까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가득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지 비로소 그 복음 안에서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비참했던 내 인생 전체가 비로소 해석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게 비참했는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어금니를 깨물어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던 이유가 뭐냐?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꼴랑 한 지붕 밑에 네 식구가 살면서 엄마, 아버지, 나, 여동생 함께 살면서 이게 왜 화목이 안 되는지, 4명 사는데도 왜 의견이 서로 다 갈라지고 4명이 서로 모두가 다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각기 자기 길을 가는지, 이걸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바로 복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내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애곡하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드문드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감할 때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비통하게 우느냐 하면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왔던 지난 모든 세월을 놓고 아파하며 절규하며 애통합니다. 그때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죠. 말하는 거나 눈빛이나 상처를 늘 주고 살았던 내가 왜 그렇게 내 속에 화가 가득했는지, 내 속에는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지, 왜 남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적은지, 왜 이렇게 내가 속이 좁은지 몰랐는데 복음을 딱 만나는 순간 내 자신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측은하고 불쌍하고 지나간 내 정말 인생이 너무 가련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거치고 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봐도 주님을 만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우셨던 것 같고요. 저도 주님 만나는 밤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저도 그날 밤을, 그 애통했던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더불어 주님을 처음 만날 때만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문드문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또 예수님 앞에 또다시 내가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있었는데 죄를 지고 내가 또 죽어지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자빠지고 쓰러지는 나 자신을 경험하여서 애통하는 우리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535장 찬송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서서는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다고 그 이름 부르고 문 밖에서 오더니 참 나의 수치다. 2절은 문 두드리면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내 수치, 내 죄. 죄인지 몰랐고 수치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내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무슨 죄고 수치냐. 나 원래 몰랐는데. 뭐 주님을 알아야 뭐 거절하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가, 예수님을 모르고 산 죄가 수치고 죄다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였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절마서 떠나지 마소서. 저도 25년 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그리고 참 애통했습니다. 그날 밤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많이 애통했습니다. 내가 참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한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 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목매이는 사람으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살았던 그런 죽어 있었던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밤입니다.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수치가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고요. 또 그날 제가 참 예수 믿은지 믿지도 않았댔죠. 영접을 안 했으니까. 그냥 교회만 건성으로 한 16개월 다닐 때니까. 그리고 16개월 다니는 그 건성으로 다니는 그 교회 생활 속에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집에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신앙생활 그만둘까 생각하던 차에 그날 제가 주일 저녁 때 혼자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이 찬송가를 가사를 묵상했어요. 그것도 참 우연히 이렇게 넘겨가지고 1절을 묵상하고 2절을 묵상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 목구멍까지 내가 죄인이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 그러다 이걸 기도할 줄 모르니까 교회 처음 와서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아무도 나를 인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도 아무도 나한테 지켜줄 사람 없어요. 그러는 중에 3절을 딱 고백하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영접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3절을 제가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마음을 연다는 게 뭔지, 회개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좌정해 달라고, 떠나지 말아 달라고, 영접기도 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던 저로서는 이 가사가 저한테는 참 구원의 빗장을 여는 그런 가사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구원하셨고, 그때 제 마음속에 이 고백을 통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떠나지 않다고 믿습니다. 드셔서 좌정하신 주님,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올 때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바로 제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하고 난 뒤에 제 입에서 이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그날 바로 방언이 뭔지도, 방언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날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왜 그런 방언이 필요했을까 돌아보면은 이 죄 고백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죄 고백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부르짖고 난 뒤에 방언이 바로 터져나왔는데, 이게 인도말 같기도 하고 중국말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한 4시간을 기도했다 합니다. 지금 말이 4시간 기도하고 사제가 다 틀어지면서 일어나면 잠가죠, 일어나면 잠가죠. 끊임없이 그때부터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하루에 한 6시간씩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또 방언이 터져나와서 기도하고 또 땅바닥에 잡아줘. 신호등을 건너다가도 중간쯤에서 잡아줘서 방언이 터져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업고 지나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2달 동안 내내 회개를 시키고, 회개할 줄 모르니까 성령이 계속 감동 주셔서 회개를 하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회개를 하는지 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상이 지나가는 영상. 내가 지은 죄들이 막 영상으로 지나가는데 기도는 할 줄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 계속. 내가 아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각으로 아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달 동안 내가 지은 죄, 내가 조금이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삼지창으로 떨어진 낙엽을 긁어모으듯이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 내가 죽은 나니까 아버지가 사랑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하다는 사실. 예수 없으면 당신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이 마리아 고백이 제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나, 정말로 자기 죄를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는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다. 자기 죄를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에 관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소 지으면서 실수했어 하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나를 찔러 죽였다. 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 죄가 오늘 내 인생을 망쳤다. 이 죄가 내 인생을 지금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죄를 애통해 합니다. 내 인생에 진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애통하십시오. 주님 없이 안 되는 내 인생을 애통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버글버글한 정욕을 애통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애통해야 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머릿속에 가득한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을 쉽사리 사랑하지 못하는 내 안에 이 잘못된 마음들, 의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생명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진짜 주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을 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애통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애통할 줄 모를 때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애통하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애통하고 계시고,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만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는 죄, 우리는 신경도 쓰면서 회개하면 되지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고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쏟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정욕을 우리가 혐오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내 연약함에 대하여 애통해 하시고, 내 아내를 충만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내 안에 잘못된 근성을 애통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집에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애통하고 불쌍히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울 때 하늘의 위로가 진짜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